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또 아파하세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우리 삶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중학교 수련회 그 1학년 여름 수련을 마치고 겨울 수련회가 되기까지 저는 교회 매번 놀러 갔습니다. 너무 재밌어서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죠. 내가 재밌으니까, 지식이 쌓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됐습니다. 예배 가운데 깨달았어요. 제가 뭐 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예수님이구나. 나의 십자가구나. 나를 위한 부활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선명하게 울림을 주셨어요. 병재야, 나 너 위해서 십자가 졌어.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과 우리의 은밀한 내면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딱 나를 보고 너는 너무 사랑스럽다,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추한 모습도 있고 또 연약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려고 교회를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앞에서 한 성도가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예배당 그 문 앞을 서성이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성도님,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는데 왜 예배당 안으로 안 들어가세요?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아주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곳에 가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가고 또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 오는 게 어렵고 예배하는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잘 유지하시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진짜 위험한 때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막 죄짓고도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은 이때가 훨씬 더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 일을 했더니, 거기에 거류했더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오늘 예배 오는 가운데 또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도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까? 그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노크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좀 이렇게 의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반문들을 하세요. 목사님, 그거 제가 스스로 찾아낸 생각 아닙니까? 그 문제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오랫동안 신앙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온유해지고 제 마음이 부드러움이 생기고 막 평안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낸 생각이라면 왜 그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에 들어있던 거라면 그렇게 고심하고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 그 상황에 그 생각이 불러일으켜지냐고요. 우리 가운데 불안과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불현듯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평안을 넣어주시고 사랑을 넣어주시고 진정하라고, 침착하라고, 내가 함께한다고 그 메시지를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만나주고 계신다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번에 큰숲 가꾸기 기간 중에 제가 교회를 돌면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렇게 발견하더니 노방전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저를 발견하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반가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 아빠 만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뭐 20대긴 한데 29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청년하고 제가 종종 자주 만났거든요. 그 성도가 한 번은 이렇게 진로를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기도를 부탁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부탁한다며 그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남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성 친구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기도받고 시작하고 싶다고. 또 매주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있고, 주중에 코람데오도 매주 와요. 그러니까 또 그때도 보죠. 지금 함께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몇 년 사이에 만남이 되게 겹치잖아요. 자꾸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진 거예요. 아빠 내지는 뭐 삼촌 지금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친숙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왕도는 없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자주 만나는 비결밖에 없습니다.